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방향을 바꾸는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꿈이 바뀌기도 하고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삶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빌어주곤 하죠. 유학을 가게 된 자녀들에게도 학업의 성취나 지혜가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당시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에는 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참된 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셨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사야 한 사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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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던 장에서 이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는 두려움과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백성의 죄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어떤 것을 이상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을 작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현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작은 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렇다고 오해해선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현실을 크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바라기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이에 천사가 핀 숯을 입에 대며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죠. 이때 이사야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답변하였을까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내용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명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나 선교사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순종하려 하고 있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는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나아감이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주심에 감사하며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꺼이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은 이후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 말씀하시며 뿌리를 남겨놓으십니다. 나무는 잘려도 뿌리는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십자가도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아픔이
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이어짐을 믿으시나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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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사오니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